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고 나서 그들이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사람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안에 12가문이 있었는데요. 그 12가문의 최고 리더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탐은 말 그대로 조사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오라고 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입니다. 땅. 그 땅이 어떻게 생겼나? 그 땅이 어떤 상태인가?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짓고 살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조사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고하는 내용도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땅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이 가나안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구로구 독산동에 가나안 제과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제과. 그 가나안 제과의 카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제과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잘 몰랐어요. 그 단어 자체가, 가나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낯설었는데 나중에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젖줄은 어느 문명권을 가든 동일합니다. 강이죠, 강. 365일 메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을 우리는 젖줄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명권,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초에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존재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문명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크지는 않지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색강들이 있고 그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달디 다른 맛있는 과일들이 열리게 되죠. 그게 바로 꿀입니다. 꿀. 대추야자에서 맛보는 그 맛있는 것. 먹고 살기 바쁜 광야가 아니라 디저트가 있는 땅, 삶의 여유가 있는 땅, 디저트와 함께 차 한 잔을 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는 땅이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고, 숲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무를 얻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그랬어요.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당연하겠죠. 본인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들은 이미 도시국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있습니다. 안전하죠. 이들은 누군가 쳐들어오면 자신들을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지금 다 해내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정규군이 있고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먹거리가 충분하고요. 이들에게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연대를 이루고 있어 정치적인 파워도 굉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심지어 거기에서 거인족을 봤다 그랬습니다. 거인족. 여러분 얼만큼 크면 거인족일까요? 우리가 이 아낙자손을 거인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키가 많이 컸지만 이전에는 이 웨스턴들이 키가 컸습니다. 특별히 웨스턴들 중에서도 오늘날에도 역시 네덜란드 출신들이나 아니면 노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남자들 평균 키가 188입니다. 남자들 평균 키가.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여자들 평균 키가 183입니다. 그분들이 계신 데 가 있으면 마치 제가 진짜 메뚜기가 된 것처럼 그분들이 정말 거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먹거리들이 안정되어 있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건장하고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라는 그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많은 분들이 뭐 있으면 팩트체크 해보자 뭐 이렇게 저희가 시샘말로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땅과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팩트체크가 이미 끝난 것들입니다. 그냥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비옥한 땅이에요. 사람들은 다 성벽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30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갈렙이 백성들을 모세 앞에서 조용하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웅성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지금 옆 사람과 토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한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저기를 간다는 말이야? 저 성벽이 있는 데를 지금 간다고? 정예 군인들이 있는 데를 우리가 지금 간다고? 우리가 지금 가서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대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삽시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저 강력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 갈렙이 나선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우리 조용히 하고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0절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어요. 아멘. 갈렙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곧 그 땅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갖자. 왜? 우리가 이길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어서 나머지 10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뚜기 같았다.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를 우리를 메뚜기같이 작은 존재, 파리채만 있어도 잡을 수 있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누가 가든지 다 먹어버리는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피스 오브 파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평가를 끝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팩트체크까지는 다 의견이 하나였어요. 근데 갑자기 의견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저는 32절에 나오는 악평하여 이르되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평한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봐도 사실인 거예요. 맞는 거는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성벽을 잘 졌고 사람들이 건장하고 경제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그들이 우리를 먹어버릴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팩트는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냐,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치지 못한다고 마음의 결론을 이미 다 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안에서 이미 다 패배해버렸어요. 내 안에서 이미 다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을 보는 눈이 없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과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도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까지는 전부 다 동의했습니다. 현실 파악은 다 똑같았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이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둘이 저는 이 본문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설교를 듣기도 했고 여러 번 이 본문을 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들었던 대체적인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드시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인드셋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예.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다 대박이 나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우리 자녀들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최고 학부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 포지션에 올라가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자리로 가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플러스 거기에 믿음까지 신실한 출중한 자녀들이 여러분 다 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여기가 모자라서 하버드나 예일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되나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가장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 된다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키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행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 분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보내심이었어요. 왜 가서 보게 하셨는가? 왜 가서 조사하게 하셨는가? 왜 그들을 먼저 보내셨는가? 여러분, 이 여행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먼저 가보는 거였어요. 야, 가봐. 가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가서 평가해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들의 믿음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좀 그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굉장한 확신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주실 땅이라고요. 주실 땅. 하나님은 이들을 평가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걸 평가해달라고 이들에게 지금 의뢰하고 부탁하고 맡긴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실 땅을 먼저 밟고 오는 거였어요. 이런 땅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땅을 얻기 위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평가를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순종을 요청하셨어요. 이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이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플랜해서 갖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없는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삭 한 사람으로 민족이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뒤쫓아오는 파라오를 피해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어떻게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들을 살려주시고 이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곳에 가서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땅에 들어와 살 수 있을까 과연? 그 염려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놀라움은요, 그들이 누구보다 더 긍정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누구보다 더 적극적 사고방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나와 같이 연약하고 나와 같이 믿음이 없고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 여행은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의 능력을 보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행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지금 오늘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을 나는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인 것을 나는 오늘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당신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있는가? 당신은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분들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서 보고 나온 사건에 대해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왜요? 이 사건 이후로 12명 중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던 10명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아예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리시거든요. 그게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세요. 이제 너희는 못 들어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다는 거. 아니 그냥 긍휼히 여기 서서 여기까지 부르셨으면 그냥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여기서 이들을 다 커트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얼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가사와 가드를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쉐켐을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단을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하솔을 정복할 수 없고. 여러분, 이미 이들은 마음으로 끝을 냈어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갈까요? 요단 건너에 있는 첫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인데, 여러분, 이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 자리를 맴돌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평생 광야를 맴돌아요.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광야를 맴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는 계속 내가 너희 브레인 속에다가 바이러스 집어넣을 테니까 광야를 맴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를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리더를 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고민까지 해요. 이들의 고민 속에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희들은 나에게 괘씸죄로 찍혔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믿고 평생 들어가지 않을 그 미래를 오늘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올라갑시다, 우리가 취합시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이 달랐을까? 이들이 더 객기가 있었나? 이들이 더 하나님께 영웅이 되고 싶었던 영웅심이 있었던 사람들인가? 좀 무용담을 만들고 싶어서 항상 몸이 근질근질했던 사람들인가? 항상 된다고 믿고 살아갔던 적극적인 마인드셋의 소유자들이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열심으로 여러분 오나요? 주의 일하심이 우리가 믿는다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하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믿고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믿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12정탐꾼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능력, 인간의 능력, 우리의 믿음의 수치를 재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은 정확하게 봤어요. 사실은 사실로 봤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현실이지만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는 주시는 몇 가지 격려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적 자살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오늘날 사회에서 점점 과학주의가 맹위를 떨쳐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와 이 사회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축적해놓은 수많은 다타들을 완전히 다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압박을 받는 시대에 저는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인하는 작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조금 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과학자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철학자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IT 엔지니어가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리스도인 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리스도인 셰프가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리스도인 사장님이 가능하고요. 그리스도인 사회학자가 가능하고요. 그리스도인 선생님도 가능하고, 그리스도인 건축가도 가능하고, 그리스도인 법조인도 가능하고, 그리스도인 천문학자도 가능하고, 그리스도인 프로그래머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작업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었던 그 수많은 지식들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어요.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최근에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사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인간 정체성에 대한 서로 다르지만 잠재적으로 상보적인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번성하고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려면 과학과 신앙이 모두 필요하다. 종교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알려줄 수 없고 과학은 인생의 의미를 말해줄 수 없다. 그러나 둘은 각각 더 큰 그림의 일부이고 어느 하나나 둘 다를 배제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빈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지적 자살을 감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잘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의 현실을 놓고 볼 때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이런 축소지향적인 경제사회에서 무슨 창업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는 판국에 무슨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먹기도 힘든 세상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현실의 논리를 보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런 세상에, 이런 시국에, 이런 사회에 지금 뭘 한다고?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고, 누군가 그 일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 바로 그분의 일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 이 가정이 회복될 소망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회복이에요? 딱 갈랐으면 좋겠구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이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가정을 향한 기도자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말하지만 예스라고 말합니다. 약간 맛이 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 일을 왜 지금 해야 되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평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동일하게 반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내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감수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에 이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매일마다 보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를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우,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아우,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아우, 세상은 안 돼요. 안 돼. 안 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올해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은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의 교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내가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교회가 시드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눈, 나의 그 정교하고 정확한 분석과 사실에 대한 서술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루하루로, 한 해로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동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의 이름은 우리 기억도 안 나잖아요, 누군지 지금.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쪽인가?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 쪽에 조금 더 가깝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기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급쯤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아니죠.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열정이 사그라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10명과 2명의 차이는요, 누가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이 10명과 2명의 차이는 누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부족한 나이지만, 연약한 나이지만,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이 있고, 그분의 변치 않으시는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2020년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